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 한 해 참 환난과 고통이 심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여전히 불안해하는 마음도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 435장 우리 한 장 같이 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이 찬송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2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5절 2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2020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환난과 고통과 또 불안함이 2020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송두리째 삼킨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상황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전화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아주 제대로 테스트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다르다는 건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져야 하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빛이라는 단어,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우리 성탄절을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이시잖아요. 메시아의 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별을 따라왔대요. 그러면 적어도 그 동방 박사들의 눈에 그 별이 얼마나 특별하고 찬란해 보였겠습니까? 그 별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여 그 별은 곧 그의 별, 메시아의 별임을 동방 박사들이 인식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별은 곧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곧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었던 어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요. 죄악, 저주, 사망, 이것으로 인하여 드리워져 있는 짙은 그림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을 소멸시키시고요,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 주시려고,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이 영혼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빛을 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죄사함의 빛, 치유의 빛을 이제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아직 이 빛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라.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 구별됨은 명확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빛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본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연합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연합하지 말라는 뜻을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14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멍에, 이것은 잘 아시죠? 가축, 특히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뒤에 연결해서 그 쟁기를 끌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나무로 만든 도구죠. 농기구. 그런데 이 멍에는요, 한 마리의 가축을 위하여 만들지 않고요, 두 마리가 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 멍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멍에를 맨다, 멍에를 진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부여할 때 멍에를 매듯이 맡기신다면 혼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이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똑같은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명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이렇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멍에를 메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4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먼저 의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의는 뭐고 불법은 뭡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이고요. 불법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누구도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죄를 사실은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실존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다. 이게 모순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때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을 악용하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겠지만 마음속에 참 부족한데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함이 있는데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교제라는 단어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할 때 이 함께하며도 교제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 교제와 그 교제는 완전히 달라요. 성질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는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과 무언가를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까지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리라. 이 사람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정말 신령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과의 신령한 교제는 성경에서 표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 상황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빛과 어둠은 도저히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 사귐이라는 단어는 역시 교제인데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좀 달라요. 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의 사귀며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누는 거잖아요. 쉐어링.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동료 의식을 갖고 교제하는 걸 말해요. 동료 의식이에요. 빛과 어둠이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동료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과 동료 의식을 갖고 사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 구절구절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에서 사귀며 코이노니아가 어디까지 이 발전되는 건가 하면요. 성찬 성례전까지 발전돼요. 그 성찬 성례전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런 동료 의식을 다시 되새기잖아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그걸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분이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예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이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사실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세상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믿는 사람다운 어떤 구별된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교제가 어떤 것인지도 잘 구분하고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연합하지 말라는 것을 조화될 수 없고 역할 분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약에 연합을 한다,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벨리알, 좀 특별한 이름이죠. 벨리알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악한 인간, 그리고 사탄,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탄하고 조화, 하모니를 이룬다?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모니를 이루듯이, 그건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상관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역할을 분담한다라는 뜻이에요. 포션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다른 부서에서, 분야에서, 영역에서 섬깁니다. 교회 안에 각 부서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역할을 분담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나누어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도 괜찮으니까 들어와서 자, 이 교회를 함께 나눠서 한번 같이 합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 분담도 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나, 이걸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연합해야 할 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야 해요.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영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치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심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어두운 곳에 이 빛을 비추어 줌으로 그 어둠이 다 사라지기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0년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또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응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깨닫고 우리 선을 그어야 할 때는 분명히 선을 긋고, 그러나 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 428장 찬송,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428장 1절과 4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빛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합력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조화를 이루지 말라, 역할 분담을 하지 말라는 엄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남가죽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명의 공동체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한 가정, 복된 일터,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에 질병을 하시지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속의 모든 나쁜 것 근원까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자리들이 있사오니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질병과 공포에 떨며 환난과 고통의 신음에 왔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 보급과 효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며 피해를 입은 모든 삶의 터전에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의 구원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소망 가운데 고대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회복과 고침